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비유,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죄악의 삶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금에 관한 납세 논쟁이라고 불리는 논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 논쟁의 특징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께 납세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어울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서로 적대적이었고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집단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상이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고, 그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계열로 로마의 세금 납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세금 납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집단이 예수님께 납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연합하여 세금 납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연합입니다. 이 두 그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태적으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본질이 달라서 서로 제휴하고 연합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한 집단과 로마 정책을 지지하고 세금 징수 일에 적극 참여한 집단이 어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집단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연합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인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논쟁거리였던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음해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연합하여 예수님께 세금 납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예수님을 몰아붙일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반역한다면서 예수님을 반역 혐의로 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 같은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할 목적에서 나온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실로 이들의 공격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정치와 종교적 문제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긍정이나 부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요구였고 이 같은 질문은 당시 유대의 랍비들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악한 계략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호통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중적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며 호통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의 원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기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속뜻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거짓되고 가장된 태도, 거짓된 행동,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질문한 이들의 숨은 의도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호의적이었지만은 이들의 질문 속에는 살의와 사악함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중심을 다 아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통찰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서 이들의 모든 생각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통상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는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들에게 그 동전 양면에 새겨 있는 형상과 글을 보여주면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낼 때 사용했던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 동전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묘사하는 문구인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동전을 가리키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며 역으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주님의 답변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명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이 같은 대답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아주 동떨어진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다른 쪽은 부정하는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답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국가를 만드시고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모든 제도와 조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가이사에게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조직 속에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그리고 세속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묻는 자들을 향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이와 같은 제3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오늘날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영적 의무를 동시에 말씀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의무입니다. 그 의무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특별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 의무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석방하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떤 명령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위협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금해도 성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의무만 이행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하늘에 대한 이중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과 압도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 어떠한 입장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신들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아주 호의적으로 보이지만은 경건을 가장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평강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넉넉함과 만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